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대와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이제 사사기 1장에서 2장,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을 먼저 살피면서 가나안 정복 후 이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도약의 순간에 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오히려 이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왜 자꾸 추락해 가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이유들을 그 배경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들 3장에서 16장까지 약 한 350년, 360년의 그 사사시대 동안 벌어졌던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묵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그 시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600년 후에 여호수아와 이제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통해 성취가 됐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할 수 있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점차 번창하고 성장해 가기보다 오히려 폐역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대충 순종이라고 그랬죠. 헤렘의 전쟁, 진멸의 전쟁이었는데도 대충 마무리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대충 교육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 2장을 통해서 왜 가나안의 주인이 된 후 이들이 번창의 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 패망과 반영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사사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그들의 이 정체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라는 거는 이제 17장에서 21장을 통해 그래서 먼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 16장, 거기 보면 또 다시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점점 이제 굳어져 가는 사사시대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나오죠. 사사기 1, 2장만 읽어도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죄악의 씨를 남기는 그 불순종의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진멸시켜야 될 백성들이 살아남아 있으니 그들과 동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동거하게 되었다면 저들을 전도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동화되고만 그런 이제 역사가 진행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잊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망각하여 단지 종교적 거칠애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이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자기들이 견디지 못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사사로 하여금 그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내셔서 다시 이제 저들을 처음에 그 약속의 자리,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회가 다시 왔으니 그 사명의 길을 바르게 가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또다시 무디어지고 잊어먹고 또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그런 어떤 화려함에 취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망각하는 식으로 그럼 또다시 이제 그 외세에 의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패턴이 한 6번 정도 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있지만 6번 정도 이 사사기 3장에서 16장이 보여주고 그 기간이 한 350년 정도에 거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의 그런 패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살다 보면 절망하고 힘들고 낙심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고 이끄시는 그 방향, 그 명령하신 그 길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삶의 전체적인 방향은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과 성숙으로 이제 커가는 거죠. 우상향적인, 우측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비록 그 중간중간마다 업앤다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지고 또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이제 숙달된 그런 모습이 돼서 나중에는 변화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존재로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패턴이라는 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가 되니까 편리한 삶, 자기의 느낌대로 하고 싶은 삶을 추구하다가 이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명,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 빠져가는 게, 이게 사사기 패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사사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말티어, 그 죄의 그 원어의 그 원어 단어잖아요. 하말티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사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사실 너무도 많이, 내 자신 안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비롯한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이 이런 패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일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 편리를 추구하는 삶,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세상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명에 대해서 무뎌지는데, 자신의 본능과 욕심에 대해서는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그 욕심, 이 욕심은 더 강력해지고 그런 삶. 이런 삶이 사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속에 만연한 모습들인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단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에 보여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케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셨던 역사의 내용이다.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쉽게 소홀히 여기는 오늘날 이런 풍토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좀 바르게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소홀해진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본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놓치고, 많이 성경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으나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종교의 느낌과 감각만을 추구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의 법도와 규례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 정도, 평가의 도구가 되는 이 현상도 사실은 말씀의 소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이제 종교적 법률만 남아서 사랑이 아니라 이걸 전부 종교적 잣대로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는, 안식일을 어겨서 죽이고,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잘잘못만 따지고, 하나님은 이제 오해하는 거죠. 잘못하면 그냥 벌만 주고 그냥 삶을 힘들게 하고 종교적 족쇄를 주고, 반면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 열심과 광적이어 보일 만큼의 수고들이 있어 보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랬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아주 당연한 교회 생활인 것처럼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뭐 부담스러운 삶, 종교의 어떤 그 족쇄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신 이 땅에서의 그 빛과 소금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눈앞에 우리가 현재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내가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 속으로 달려가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간 이 본문인 사사기 이제 3장에서 16장에서 이제 크게 발견할 수 있는 6번의 반복되는 패턴, 그걸 좀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갈 때 항상 1장에서 2장 그리고 17장에서 21장에 살폈던 그 핵심들을 좀 잊지 않고 읽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대충 순종하고 불순종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는 3장 4절 여호와께서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시지 않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하려는가 두고 보시려는 생각에서였다. 다시 말해서 과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선조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알아보시려는 까닭에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 진멸시키지 않고 그렇게 남겨놓으신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적으로 살핀 핵심적인 죄악의 이유들을 기억해 하면서 이 본문들을 읽어가야 바르게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칫 오해하면 마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운명론적인 삶의 틀에 갇혀서 사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일으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을 그렇게 강하게 명하셨다가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는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그런 신처럼 우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코에 닮은 코골이, 귀에 닮은 귀걸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잡종 우상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운명론을 믿게 되는 이상한 종교로 빠지게 되죠. 뭐 나중에도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거기 성경 읽어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던 것도 나오고 사람들이 말한 것도 있고 또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또한 잘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장 초반부의 말씀들을 잘 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자신의 생각과 그 해설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을 통해 볼 때 3장에서 지금 저자가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멸하라고 그랬다가 뭘 남겼다가 이런 것처럼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과 전혀 맞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적어도 이런 성경을 보는 안목, 이 상식을 잊지 말고 이런 본문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3장 초반부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면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만들어낸 그릇된 결과들에 대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해서 된 일이니까 이제 심판했어. 이제 끝났어. 너 어차피 다 틀렸어. 다 끝장이야. 이렇게 해서 끝장을 내버리면 사실 그게 뭐 원래 뭐 신의 산에서 약속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했으면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실패 속에서 뭘 또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실패를 오히려 다시 도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걸 퍼펙트하게 해나가면 좋겠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인간은 자꾸 실수하고 뭔가 찌꺼기를 남기는데 그럼 찌꺼기를 남긴 걸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진멸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주시고 변치 않는 약속을 명령을 주신 후에 그거를 못했다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 찌꺼기들을 다시 또 그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끝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명령, 법도 이 규례를 따라 변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진멸해야 될 이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했죠. 사실 못한 건 아니에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싸워 이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과 함께 결국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다 보니 3장 6절 이 사람들에게 서로 시집가고 장가도 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3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을 일삼았다. 자기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떠난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이제 저들도 살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민족은 그 세계 속에 나가면 너무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약육강식에 숙달되어 살아왔던 세속의 족속들에게 당연히 심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백전백패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악한 길로 나아가 세상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징계라기보다도 그들이 헛된 길로 가니까 이제 그 강한 강자들이 이제 포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북쪽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갈렙의 조카인데요. 첫 사사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에게 임하여 당연히 승리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 의미도 온니엘이 뭐 자신의 믿음과 의지도 없이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 영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괴력이 나와서 다 이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자와 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그대로 그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그 전쟁 속에라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뭐 메소포타미 지역의 왕이면 굉장히 대국이란 말이에요. 큰 나라 이집트처럼 이집트 문명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족속들과 싸워 나아갈 때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역할은 물론 저들을 짓밟고 있는 이 족속들, 타 족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어떤 군대 장군과 같은 역할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쟁을 이기고 그들의 어떤 세력을 꺾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 백성을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존재하는 동안은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는 동안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 잊지 않고 걸으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온니엘 사사가 죽으니까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평화의 시간을 통해 또 헛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의 길을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모압 족속이 주동이 돼서 암몬과 아말렉이 함께 동맹해서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권을 빼앗겨서 그들에게 이제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일제 그 압제 당시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때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 암몬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에글론 왕의 텐트에 들어가서 이 에글론 왕을 죽이죠.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 모압을 무찌름으로 해서 이제 또다시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80년 동안 이제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가 350년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겁니다. 이 온니엘의 40년 그리고 여기 에훗의 80년 벌써 120년이 훅 지나가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짓밟혔던 시간들 따지면 벌써 이제 뭐 100년 200년은 벌써 훅훅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기서 에웃 같은 경우도 온니엘 같이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느낌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후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사가 등장합니다. 아낫의 아들, 납달리 지파였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족속과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은 납달리 지파면 저 북쪽 사람이었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는데 지금 남쪽의 유다 지역 이 주중위 쪽에 있는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걸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이제 가나안 전 지역에서 숨을 죽이던 거의 죽었을 것 같았던 노예 같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점점 강하게 됐다라는 거죠.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제 그 역전 현상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르게 서고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먼저 싸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늘 지켜주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사명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살만하고 숨통만 터지면 또다시 이제 각기 제 욕심대로 욕망대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어떤 사건이냐. 이번엔 가나안 족속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잔인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께 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사사로 누굴 부르셨냐면 여자 사사였어요. 드보라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 안에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귀한 남자든 여자든 동역자여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드보라는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한 이 약속들을 전해주고 그래서 하솔랑과 그의 군대들을 쳐부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바락 같은 사람은 온니엘과 에웃과는 좀 달랐어요. 자신과 불안과 위험 속에도 막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온니엘이나 에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기보다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 전달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하는데 순종은 순종인데 누가 봐도 참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찝찝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락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드보라의 예언을 믿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자꾸 불안이 생기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락이 대적들과 전쟁하는 게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을 지닌 그런 이 영매가 필요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바락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우리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동행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약했던 이런 모습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순종은 순종인데 뭔가 좀 찝찝한 순종. 뭔가 모델이 되지 못할,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처럼 해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걷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식으로 바락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나아가라고 하는 현장은 어때요? 쉬워 보이지 않죠. 또는 그런 헌신보다 또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조율이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서로 이제 등지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력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뒤에서 구경꾼처럼 있고, 그러니까 순종이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결국 주신 사명회를 감당하는 것 같은데, 좀 유쾌하지 않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봐도 찝찝한, 뭔가 힘을 모아야 될 때 힘 빠지게 만드는, 억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잘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바락처럼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순종일 때는 온니엘이나 에훗 이런 사람처럼 적을 단숨에 완전히 제압시켜서 그러니까 평정을 해서 좀 평화의 시기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순종이 되면 바락같이 순종이 되면 어떡하냐면 뒷수습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하긴 했는데 더 치울 게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 전쟁의 대세를 잡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노예로 써먹겠다, 일꾼으로 써먹겠다, 흐지부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뒷수습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순식간에 그러니까 바락을 통해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바락이 그렇게 좀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할 때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게 안 된다 저기 안 된다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자꾸 현실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딴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작은 거 알아요. 근데 작다고 결국 약한 민족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불순종과 핑계와 변명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쨌든 이런 이 승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도우셔서 결국 저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삶은 가나안의 핵심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원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의 땅에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했으니 항상 그 전쟁터에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곳에서 할 일은 뭐예요?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나아가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이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에 대한 전쟁이나 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과 약속과 법과 규례대로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대의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이제 바락 같은 사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려보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 곳곳에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의 명령을 알기에 내 앞에서 벌어지는 감당하기 어렵게 보이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며 점점 강성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바락 같은 사람처럼 뭔가 순종을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다 하고 나서도 수습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성도인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아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곳곳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며 저들과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거룩한 빛으로 저들을 이끌어야지 저들의 문화와 그들의 본능과 또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늘 변함없는 거룩한 제사장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태초에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맺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사명이 전혀 변함없이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동요하며 그 가치 속에 어울려 살아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실 때 온전히 응답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온넬이나 에훗, 드보라와 같이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하고 바르게 응답하며 작고 낮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와 사람은 변해도 세월은 흘러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꿈은 변치 않는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이 시대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